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누가 더 영적인가, 누가 더 영적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 지역의 배경을 이제 좀 더 또 오늘 둘러보려고 그러는데요. 한쪽 측면을,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사실 이제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가 약 100년 후 카이사르가 새롭게 이제 기획 도시로 만들게 되어진 도시가 바로 고린도인데요. 그 도시를 새롭게 만들 때 그때 몰려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해방노예, 뭐 자유민들, 한몫 잡으려는 상인들. 그러니까 그 고린도 지역을 이제 몰려들어서 다시금 그 도시를 세우는데 채운 사람들 중에는 문벌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몰려든 그 기회의 땅에 몰려든 사람들이 바로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자신들의 어떠한 컴플렉스를 다른 것들로 대체해서 증명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건 아시지? 그런 거 들어보셨죠? 이렇게 뭔가 저도 예전에 부동산 같은 데 가면은 항상 이렇게 사장님이 한참 있다가 나가는 사람의 약간 뒷담화 아닌 뒷담화를 하면서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이 동네에서 얼마 전에 뭐 해서 돈 버는 졸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돈으로 자기를 설명하고 싶어 해요. 새롭게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근데 반면에 원래 돈이 많았던 사람들은 자신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거든요.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몰려든 사람들의 특징들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가문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되게 공통적인 특징이 다른 것들로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후원받잖아 라고 해서 자신의 후원자를 자랑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얼마나 지혜로워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그걸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교회로 온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는 교회를 온다 그래서 마치 완전히 사람이 바뀌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우리가 다니게 되어도 그 사람들 안에는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이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망이 이름만 바꿔 입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뭐, 은혜, 뭐, 이런 단어들로 그 가운데서 영적인 거, 뭐, 이런 식으로 이 이름만 바꿔 입을 뿐이지, 그것이 세속적인 욕망의 자극을 받아서 옷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똑같이 누가 더 영적인가, 누가 더 뭐 무슨 깊은 체험을 해왔는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옷을 입어서 그들이 사실은 영적인 것 같지만 세속적인 욕망으로 쩌들어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그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1절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이전에 이제 전에 이 말씀 드렸죠. 바울이 받은 편지가 있고 그 받은 편지에 대한 이게 답장이잖아요. 그쵸? 이전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더 신령한 사람입니까? 누구는 이런 사람이 더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고 누구는 방언을 몇 시간씩 하는 사람이 더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더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대체 누가 더 신령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 이제 이전 편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죠. 나는 첫 번째 너희가 그 무엇이 신령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영적인 것인지, 누가 더 영적인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해. 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면, 아까 지금 제가 앞서서 서두에서 좀 길게 설명드렸듯이, 영적이라는 이름을 가면을 쓴 세속적인 욕망에 쩌들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망이 영적이라는 이름을 옷 입어서 그렇지 그게 아주 세속적이라는 것을 이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이 교회를 다니기 전에 이제 경험했었던 영적 체험들이 있었는데요. 폼페라는 그 행렬이 있었어요. 그 폼페가 뭐냐면은 이제 각종 그 고린도 지역에는 신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럼 그 신전들이 있고 그 신전을 향해서 수많은 그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사람들이 그 신전을 따라서 가는 그 행렬들이 있어요. 그 행렬에 휩싸여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고 온갖 것들을 하면서 그 신상이 있는 신전까지 이끌려 때 가면서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도취되고 흥분되면서 자신들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알 수 없는 말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 드렸죠. 방언은 모든 종교에 있다고요, 사실요. 방언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도 다 똑같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그러는 그 폼페행렬에서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험들, 그 폼페행렬의 의식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잃어버리면서 막 입에서 알 수 없는 말들이 나오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영적인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라는 곳으로 오게 됐다고요. 근데 교회를 와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요? 옛날에 하던 방식 그대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때 이때 막 자기를 잃어버리고 쓰러지고 그 가운데서 그 순간을 이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은 신을 만난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요. 근데 이걸 교회 와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앞서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었던 거죠. 머리 풀어 헤치고 뭐 그래서 머리를 묶어라 막 이런 이야기가 왜 했었냐면은 이들이 하는 지금 그 교회 와서 하는 신앙생활과 저 이방신을 믿는 모습이 너무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너희들 그 이름만 바꿨지 그게 포페행열 따라다녔을 때의 습관하고 뭐가 바뀐 거니? 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들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자신들이 한 막 입에서 알 수 없는 말이 터져 나오면서 하는 그 폼페행열을 따라다녔을 때 있었던 영적인 체험들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운데서 후원자 문화를 통해서 자신들이 누가 더 높은지 이런 것들. 아우, 나 누구 후원받고 있잖아. 이런 두 가지의 욕망들, 이런 세속적인 욕망들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문화의 배경에는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냐면, 누가 더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한 걸까요? 누가 더 이렇게 뭔가 깊은 사람이고 큰 사람일까요? 또는 누가 더 높은 사람을 후원자로 두었지? 라는 이런 질문들이 그들의 메인 스트림, 이렇게 자신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테이블이 그런 거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도 더 돈 많은 후원자한테 후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말했죠. 자, 그런데 이제 2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제 2절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희들이 내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오기 전까지 너희들 어땠지? 그 폼페행렬이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옛 도취됐던 모습들 기억하지? 근데 이런 거죠. 그들이 아주 그 더러운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그 폼페이어를 따라다니면서 했었던 신앙생활의 습관들을 교회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똑같이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교회 말고 그 폼페이어를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게 다 틀렸던 건 아니야. 그때 이렇게 하고 그때 뭐 두 번째랑 뭐 여섯 번째 그때 했던 영적 체험 그건 진짜였던 거야라고 자신들의 경험 중에 일부는 진짜라고 변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요. 근데 여러 번 자주 또는 자신들이 옛날에 그렇게 했었던 신앙생활을 그냥 단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유, 그때는 내가 예수님 몰랐으니까 그런 거나 따라다녔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봤을 때는 어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실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니들은 지금도 폼페이얼 따라다니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너희들은 지금도 그때하고 똑같아. 라고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옛날에 못 몰랐을 때나 그거 한 번 따라갔었던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울은 그때랑 지금이랑 너희들은 별로 변한 게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보면 그리고 두 번째 그 얘기를 확실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경험 중에서 진짜라고 믿는 경험들이 있는 거였거든요.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이런 체험을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막 그때 막 환상을 봤다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바울은요 단 한 번도 그게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점쟁이가 맞추면 그게 진짜인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체험은 다 거짓이다라고 바울은 못을 박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그 다음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3절이 조금 어려운 본문이긴 한데 그들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요, 뭘로 판단했냐면, 그 영적인 그 느낌의 강도. 내가 그때 얼마나 확 뭔가에 영적인 거에 확 눌려가지고, 확 압도당해가지고 내가 이랬는데, 라고 자기의 느낌을 믿는다고요,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그쵸. 확 환각 상태에 빠지는 거, 막 기도하면서 쓰러지고, 그때 그 자신의 느낌이 크면 클수록 그게 큰 영적 체험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누가 더 영적으로 큰 체험을 한 건지가 궁금하니? 나도 너희가 그걸 꼭 알길 원하는데, 영적으로 큰 체험을 했다는 건 네 느낌이 그게 얼마나 컸느냐가 아니라, 네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너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너가 예수님만이 한 분이라는 신앙이 바로 서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을 가려내는 시험대가 내가 얼마나 황홀한 체험을 했는가가 아니에요. 아, 내가 그때 막 천국 봤잖아. 내가 막 그때 지옥 봤잖아. 다 바울 입장에서 그거 거짓말이고 헛소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그러면 네가 예수님을 향한 고백과 너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국을 봤다는 사람, 혹은 지옥을 봤다는 사람, 자기가 얼마나 큰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 삶이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체험이 바른 체험이었다면요, 그 체험은 누구보다도 더 그 사람을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도록 이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사실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의외로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요, 가장 극적으로 체험을 했고요. 이때까지 아직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삼층천도 다녀왔고요. 이런 경험은요, 바울이 제일 많이 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바울이 자랑하는 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황홀한 경험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생각과 내가 믿던 바가 얼마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는지라고요. 나도 주만 따라가고 너희도 나만 따라와라 라고 하면서 그분의 하신 뜻과 그분이 하신 그 만들어낸 영적인 공기들까지도 바울은요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1장에서 봤죠. 성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야, 주님의 살이야, 피야, 조심해, 아껴. 막 이렇게 덜덜 떠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서로를 기다리며 사랑하는 마음. 내 살을 찢어서도 나눠주고 싶은 사랑. 이게 영적인 거야. 라고 바울이 얘기한다고요. 주님이 우리한테 영적으로 주시고 싶었던 게, 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뭐라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되어져서 서로가 살을 떼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피 흘려주고 싶은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너무 그냥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 야, 기다려. 이게 영적인 거라고요, 사실은요. 근데 놀랍게도 항상 그 자신이 영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걸 못해요. 자기한테는 막 깊이 빠져 있는데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기다리고 하는 이런 눈이 없어요. 근데 자기한테 빠진 걸 자기가 영적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요,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굉장히 센스티브해지는 거예요. 남을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할 줄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고기를 지금 먹는 게 낫겠다. 야, 지금은 내가 고기를 안 먹는 게 낫겠다라고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생기는 거라고요. 영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보면 영적인 사람은 예배 시간에만 그래서 가장 뜨거운 사람이 여러분 아니에요. 막 예배 시간에는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 예배 시간도 뜨거워야겠지만 그 다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진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요, 월요일 날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가족들하고 다툴 때의 모습이 다르고 통장 앞에 숫자 앞에서도 내 삶의 진짜 주가 누군지가 확실히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영적인지가 궁금하시면 그 상황에서의 자기를 보셔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막 기도를 막 몇 시간 했다 이런 거 막 자랑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여러분. 나도 몰라. 그 은혜죠,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잠깐 눈 감았다 뜬 것 같은데 기도 4시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기쁘고 평안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어,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원으로 불렀다고 쳐볼까요? 혜영아 하고 우리 혜영 집사님은 12시에 부르고, 뭐 저는 한 9시쯤 부르고, 누구는 3시에 부르고, 누구는 5시에 부르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각각의 도구들을 줘요, 막. 너는 요거 삽으로 여기 좀 퍼고, 너는 저기 곡괭이로 여기 좀 하고, 서로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그 도구들을 가지고 자랑한다고 쳐보세요. 곡괭이 받은 애한테, 야, 너는 그거 갖고 뭐 할래? 아유, 야, 이렇게 삽으로 일을 착착착 해야지, 야. 이렇게 기도를 4시간씩 하는 이런 삽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바보죠, 바보. 왜요? 주인이 그걸 준 건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를 구별하려고 준 게 아니라 서로의 할 일이 달라서 다른 도구들을 주는 거고. 그 도구도 일단 그 도구는요, 일 끝나면 반납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요. 심지어요. 그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그거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품꾼들이 와가지고 주인한테 받아서 일을 하는 도구를 가지고 한 일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서로 다른 도구를 가지고 일하는 거야 라는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도구가 더 뛰어난가. 이런 거 가지고. 야, 진짜 중요한 건 기도야, 기도. 이런 거, 그쵸? 어?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중요해. 혹은 뭐 이거보다 야, 나가서 삶이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뭐 하나 딱 꼽을 수가 없다니까요. 전부 다 중요해요.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요? 은사, 직분, 사역은 여러 가지이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다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또다시 제가 밭의 그림으로 가져가 볼게요. 자,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이제 일을 하러 가보니까 우리를 부른 포도원의 주인이 한 분이시자 세 분이에요. 보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이시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고 어떤 분은 성령님이신데 이 세 분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은 다 똑같아요. 이 포도원에서 포도를라는 열매,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일을 시키시는 분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키든 예수님이 우리한테 시키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를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저기서 여기 이 일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예수님은 막 보여줘요. 예. 그리고 성령님은 숨어서 마치 찬 같은 거 이렇게 나르듯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음으로 양으로 막 도와주셔요. 이렇게 저렇게 일하게 여기를 일해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나가서 지금 또 데리고 올 품꾼 찾으러 다니셔요.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은 거라고요, 사실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막 다 다른 것 같지. 막 어떤 멍청이는 이런 걸 자랑한다고요. 누구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성령을 받았잖아. 막 이런 거 자랑해요. 바보예요, 바보. 성령한테 뭐 이렇게 받은 사람은 더 큰 걸 받고 하나님한테 받은 건 작은 걸 받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았던 성령님한테 명령을 받았던 우리는 다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자랑할 게 얼마나 없으면 그런 걸 갖고 또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그건 자랑하는 게 아니야. 똑같은 분이 우리한테 명령을 주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근데 은사, 직분, 사역이라는 또 도구를 서로 다르게 받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갖고 또 서로 자랑을 해요. 누구 도구가 더 멋진지. 여러분, 11장, 조금 천천히 그래도 해볼게요. 11장에서 그 인간의 연약함이 어떻게 드러났었냐면은 자신의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것이었었어요.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쓰라고요? 그 자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슬로건이 뭐였어요? 모든 것이 가다. 주 안에서 다 자유해. 마음대로 뭐 해도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그 자유함이 덕이 되냐? 유익이 되냐? 타인의 유익이 되냐? 라는 거였죠. 마찬가지예요.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지만 너 그 은사가 덕이 되냐? 너 그 은사가 타인에게 유익이 되냐? 라는 거죠. 여러분의 은사가 타인에게 유익이 되냐고요. 이 얘기를 바울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방언이라는 은사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이라는 은사는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자랑하는 게 방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언이라는 그 은사의 위치를 그래서 바울이 재조정해 주고 싶은 거예요. 방언이 없는 건 아닌데
방언이 그렇게 또 대단한 것도 아니야. 왜? 그건 타인을 위한 유익의 은사로 봤었을 땐 제일 꼴찌예요. 그래서 보면 좀 더 볼게요. 잠시만요. 네. 먼저 그래서 바울에게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은사는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기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저기서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숨으셔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예, 음요로 양으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름이 우리의 다름이라는 것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여러분. 베드로도 몰라요. 베드로도 이런 거 말한 적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왜 다르지를요, 우리의 은사의 다양함으로 이해했다고요, 바울은요. 다른 하나님이지만 서로가 다르시지만 역할이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사를 서로 다양하게 주시지만 우리를 한 떡이 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바울이 이해해요. 은사는 그런 거야. 하나님이 트리니티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를 다양하게 은사를 주시지만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후원자는 모두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먼저 이해하라는 거예요. 누구께 도구를 가지고 비교하는 멍청한 짓 하지 말고, 제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피아노 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평생 누구는 그게 제일 부러울 거고 누구는 그 가운데서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조용히 주방에서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그 은사가 각각이 다른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내세우거나 서로를 향해서 자랑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고요. 저는 예전에 심지어 어느 청년한테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네가 피아노를 잘 치는 게 너한테는 지금은 저주가 될 수도 있겠다. 왜요? 그 청년이 피아노를 치면서 예배 시간에 섬기니까 아무도 그 청년의 영성에 대해서 그 청년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만 와서 피아노만 잘 쳐주면 피아노를 잘 치면 그게 되게 영적이게 들리거든요. 그리고요. 근데 그 친구는 말씀 생활을 하지도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도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 매일 큐티를 해야 돼. 너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 무엇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주일날 와서 반주를 한다는 거 그거 되게 공허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읽겠는데 시간 분배를 또 잘못했네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나온 예수님 말씀을 알아서 한번 찾아서 꼭 읽어보시고요. 우리 한번 요 그림을 잠깐 살펴봅시다. 오늘 왜 이렇게 됐지? 자, 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볼게요. 자, 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자신의 삶을 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상상을 해보면서 만든 거예요. 자, 자신의 삶을 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차이가 있죠. 어때요? 머리가 서로 달라요. 그렇죠? 제가 맨날 우리 평화치면한테 머리 묶으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묶었고 한 사람은 머리를 풀어헤쳤어요. 또 드레스도 달라요. 한 사람은 금색으로 자신을 막 빛내는 옷을 입고 있지만 한 사람은 피아노의 색깔과 어울리게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의 손짓은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과장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시선은 자신에게만 온전히 빠져 있지만 한 사람의 시선은 상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표정은 자신의 자아에 도취되어 있지만 한 사람의 표정은 그 가운데서 기쁨을 느껴요. 여러분, 이게 자신의 삶을 연주하는 연주자의 모습이라고 제가 그냥 가정에서 만들어 본 그림인데, 누가 영적인 건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연주를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제일 극적인 그 연주의 순간에 자기한테 막 빠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연주를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누가 더 영적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 연주자 둘 중에. 왼쪽이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하기가 훨씬 쉬워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 연주와 자기의 모습에 완전히 도취돼 있고 빠져 있으니까.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왜요?
왼쪽에 있는 그 금색 옷을 입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보일까라는 자기유익이라는 생각에서 지금 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자기유익. 그래서 나한테 뭐가 유익이지? 계속 이 생각.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상대의 소리를 잘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냥 이 소리를 어떻게 더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어울리게 만들지?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고기를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상대의 소리를 들으면서 타인의 유익과 덕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연주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저는 이 사진을 꼭 마음속에 남겨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연주자인지. 여러분, 그래서 이 뒤에 오늘 방언 얘기가 나오거든요. 방언을 바울이 이렇게 걷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뉘앙스를 풍기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방언은 왼쪽의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 중에서도. 무언가 자신한테 빠져서 기도하고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는 이런 그림이 방언은 별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면 봅시다. 예, 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거 읽지 못하는데 옆에다 적어두시고 이따 큐티 끝나고 나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예, 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장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또한 낮아지게 두시지 않고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만드셔서 그의 영광을 한 톨도 잃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12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도 그 주님처럼 해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요. 이해되세요? 나도 똑같아. 이런 권리가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자신의 그 권리를 내려놓고 낮아지셨듯이 그리스도인은 원래 그런 거야. 동등됨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라도 입을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그런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만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사는 종교예요. 나 이런 예수님 믿어 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를 지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낮아지는 게 좋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9가지 은사를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순서예요. 왜 바울이 제일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를 이들이 원래 뭐라고 착각했어요? 늘 방언이라고 했거든요. 야, 방언 안 받았으면 니들은 영적인 세계에 못 들어가 본 거야.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늘 주장하던 거라고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영적인 세계에서의 순서를 재정립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주시는 제일 큰 은혜는 지혜의 말씀이야. 여기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 앞에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에서 얘기했던 거. 니네들이 세상 지혜에 있다고 막 그 세상 지혜를 갖고 싶어 했지. 십자가의 지혜가 있어야 돼. 그 십자가의 지혜가 방금 빌립보서 얘기해서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요? 바로 그 지혜의 말씀. 십자가의 지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가장 큰 은사는 자기를 비워내도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이해를 갖는 지혜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건 이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어디다 놔둬요? 제일 끝에 놔둬요. 은사 중에서도. 이거 이해되세요? 바울이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뒤로 글 쓸 때마다도 항상 은사들을 나열할 때 방언은 제일 끝에 놔둬요. 왜 그럴까요? 니들이 그 방언을 자꾸 1번에다 놔두는데 방언 안 받았으면 마치 성령 안 받은 것처럼 방언이 제일 큰 은사처럼 말하는데 방언은 제일 끝에 있는 은사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의미를 이렇게 전달합니다. 자, 마지막 11절을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거야. 이거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마치 우리 다시 포도원 농사를 생각해 봅시다. 포도원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도구를 다르게 주는 거죠. 곡괭이, 사,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됐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그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라고요. 야, 너는 키가 커가지고 요거 삽질하는 거에 어울리겠다. 야, 너는 이러니까 여기서 이걸 하는 게 어울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알아서 나눠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 왜 나는 저런 사람 같은 은사를 안 받았을까? 그건요, 성령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저 곡괭이 말고 삽으로 바꿔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되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 내가 참 영적이구나 라고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요, 똑같이 중요한 일 하는 거예요. 한번 눈이랑 코가 싸운다고 쳐볼까요? 코가? 야, 내가 몸에서 제일 중요한 일 하지. 숨을 쉬잖아. 나 없으면 살 수 있어? 코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눈은 이런 생각을 나는 숨 쉬는데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은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팔이 야 니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일을 하는 건 나잖아 막 서로 누가 팔 다리가 막 잘났다고 야 발이 또 너 나 없으면 어디 갈 수 있어? 이런 막 멍청한 얘기들을 할 때 제일 약해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바로 그게 눈이거든요. 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분별하게 하고 방향을 알게 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의 은사가 더 도드라져 보이냐 보다도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의외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 황홀한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11장의 언어로 따지자면 그냥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라고요. 두 번째,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도구지 그걸 가지고 서로 야 꺼내놓고 자랑하는 거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 혜영 수사님도 그 한 회사에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그 같은 브랜드의 정수기들을 관리하면서 그렇죠? 근데 같은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전에 있었던 사람이나 이 뒤에 오는 사람들이랑 다른 동네 사람들이랑 내가 쓰는 필터가 다른 것처럼 설명한다고 쳐보세요. 내가 갖고 다니는 게 제일 좋은 필터야. 나한테 받아야 이거 제일 좋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회사는 그런 경쟁을 시킨 적이 없다고요. 우리는 다 똑같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저 사람과 나를 구분짓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는데 마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그걸 구분짓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게 더 좋은 일이야. 뭔가. 그래서 보면 주님은 동등한 영광을 가지셨지만 아까 빌립보서의 말씀에서요.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셨으나 자신을 낮추셨고 또 하나님은 그 자신을 낮춘 예수님을요. 결코 영광을 잃지 않게 하시는 일을 서로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낮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잃지 않게 하려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처럼 낮아지려고 해야 된다. 자기를 비우려고 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실 거라고요. 우리의 은사 또한 서로를 위해서 내어줄 때 빛이 발하도록 만드셨어요. 내 살을 떼어서 줄 때 하나님이 그곳에 빛이 발하도록. 마치 무지개가 한 빛에서 나오는데 프리즘을 거치면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죠. 우린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색깔이 더 이뻐? 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한 빛이다. 라는 거죠. 너랑 나랑 색깔이 달라 보이지만 우린 한 빛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깊은 은혜, 은사, 내 개인적인 체험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혜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 땅에 빛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빛의 아름다움이 무지개 빛깔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하나님으로부터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다양한 은사들을 받으며 그 모든 은사의 서로의 다름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귀한지가 아니라 한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서로 다르게 해주시는 은사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한 가지 그림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연주와 자기의 도취되어서 자기의 삶을 연주하는 한 여인의 그림. 머리를 풀어헤치고 과장된 손짓과 온전히 타인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에게만 도취되어서 자기의 유익밖에 알지 못하는 눈은 떴으나 눈이 있지 아니하는 한 연주자의 모습과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를 살피며 전체적인 화음을 이루며 모든 것을 절제하고 아름다운 내면을 가진 또 다른 삶의 연주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자랑할 때에 과장된 자아를 가지고 말씀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하나님은 단 하나의 영광도 잃지 아니하게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도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낮아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그 영광의 줄다리기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껏 그 은사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혜의 말씀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